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압살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다윗 때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다. 인간은 잘난 척하다가 그 잘남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지는데 그 함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17장 1절 말씀에 그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교만한 이름이에요. 이름치고는 교만한 이름인데, 왜 교만한 이름이냐면 이 도벨이라는 뜻이 그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다. 그러나 아히가 뭐냐면 내 형제는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My brother is foolish. 예? fool. 그냥 내 형제가 어리석으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똑똑하단 말이잖아요. 내 형제는 다 어리석, 나만 똑똑해. 예?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런 그 의미가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으면 야, 정말 나는 멍청하다. 정말 어떻게 똑같은 머리인데 저 머리에서는 저런 전략이 나오고 나한테서는 이런 전략이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전략 사이에 이제 압살롬이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 더 좋은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 좋은 전략이 있고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어떤 전략을 택합니까? 더 좋은 전략 택하죠. 그러면 좋은 전략이 있고 나쁜 전략이 있으면 어떤 전략 택합니까? 당연히 좋은 전략 되게 똑똑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전략 1 있고 그보다 덜 나쁜 전략 2 있으면 어떤 전략 택합니까? 택해야 된다면, 안 택하면 더 좋지만 덜 나쁜 전략을 택하죠. 그러나 그렇게 택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인생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배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들을 때 또 들리지 않는 것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간파하고 꿰뚫어 이해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많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독일 나치의 선전과 관련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거의 1시간 이상 되는 다큐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 나치와 관련된 다큐를, 상당히 많은 다큐를 봤고, 그 히틀러의 를 움직인 7명, 굉장히, 거기에는 괴벨스도 있고 다 힘멜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사람은 말에 쉽게 선동된다는 거. 말에 쉽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신으로 추앙할 정도까지, 나는 다큐를 그렇게까지 오리지널 그 자료들을 갖다가 한 것을 처음 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있으면 한번, 이게 단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속는가를 보여주는데, 근데 그런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전략회의를 하고 전략회의 결과 그런 연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이것 뒤에 보는 것을 보게 하고 듣는 것을 듣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략이 있다. 여러분, 이 방송사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이 편집실에서 기획해가지고 갑론을 막 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나온다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왜냐하면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메시지가 다릅니다. A, B, C로 배열할 경우하고 D, C, A로 배열할 경우 그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해석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것만 봤다가는 큰일 난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앞에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인간에 있어서도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 죄가 있고, 그 죄 뒤에 사단이 있고, 그리고 맨 모든 것의 도에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세계를 불쌍하게 하는, 참 비참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고 하면 이 곤충의 세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곤충의 세계에 마귀가 있다는 거? 예, 사마귀. 예, 곤충의 세계에 사마귀가 있는데, 이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여러분 이 사마귀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엄청나게 잔인해요. 이게 자기 희생을 다음 세대를 낳기 위해서 특별히 이 엄마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그 아빠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아빠들은 불쌍해요. 없어요. 그 사마귀의 새끼들이 태어날 때는 아빠는 없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미를 잡으려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사마귀를 새가 노리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또 그 아이들이 딱 총을 가지고 그 새를 잡으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든 게 다 얽히설켜 있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여러 가지 복합 요소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승자가 됩니다. 예? 내가 오늘 운전 사고 안 내어지게 했다고 사고 안 낸다고 사고 안 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대로 재수없게 사고가 납니까? 운 없게 재수없게 사고 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그게 뭐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제한되니까 그 하나님 믿었다가 사고 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큰 원리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요소, 사건들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자, 오늘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 앞에 두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 명료한데 기가 막힌 전략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긴데 아주 이 총총이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이야, 참 이걸 엄청나다 할 정도까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요즘은 여러분 대학 다니는 사람들 학교에서 또 과제물도 안 내주고 졸업 논문도 안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과제물도 많고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멋모르고 초년 교수가 돼가지고 과제 많이 내주고 그러다가 그거 점수 하느냐고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선풍기에다가 이 과제물을 이렇게 놔요. 그래서 이 멀리 날려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날려가는 거, 그 맨 앞에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멀리 날려가는 거는 점수를 작게 주고, 무거우니까 바로 밑에 떠는 건 점수를 많이 주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이제 평가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갔던 부분인데, 자, 여기 두 페이퍼가 아니라 이 전략적 페이퍼죠. 어떻게 보면 구두로 얘기한 겁니다. 압살롬의 전략하고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 자, 우리는 이미 압니다. 지난주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의 전략을 택해야 된다는 거. 누구의 전략을 택해야 되죠? 예?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해야죠. 왜? 검증됐어요. 다윗 때도 검증되고, 압살롬을 도우면서 이미 성공을 거뒀어요.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계속 말 듣다가 한번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이제 네 말 안 들 거야. 나한테 자문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압살롬은 그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면 분별한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좋은 전략이 되려면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사실 전략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게만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게 이제 전략인데, 전략을 세운다고 그랬을 때 반드시 어널리시스,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 분석, 현황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쪽으로 처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그럼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내서, 이건 이 병이니까 이런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진단이 엉뚱하면 처방이 엉뚱하죠.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너무나 심각한 레드오션인 거 있죠. 그러면 그 사업하면 하나마나 망한다고 안 해도 잘 된다고 축복 기도해줘도 망한다. 왜? 상황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군사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전략도 적에 관한 지피지기라고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다윗을 이제 굴복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압살롬이 내린 전략과 그 다음에 후세가 내린 전략을 보면 요 원리입니다. 좋은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고 분석에 근거한 이제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아히도벨이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몇 자 되지도 않아요. 보십시오. 1절, 2절, 3절의 내용이 전부인데,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 분석의 내용이 뭡니까? 상황 분석. 지금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있다.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 너무나 지쳤다. 그럼 지쳐있는 상황에 도망할 힘이 없는데 이 잘 준비된 군사를 택해서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만 죽이면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평안하리이다. 샬롬, 아부샬롬, 아부샬롬, 아부샬롬이 왜? 압살롬이 아부샬롬이거든요. 평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평안의 아버지니까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압살롬에게로 오지. 그러면 이게 좋은 전략이 되려면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무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지쳐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야, 스파이를 보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략가죠. 그러니까 전략가죠. 예? 다윗은 그냥 무턱대고 주랭랑 치는 사람이 아니라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낼 때 네가 고급 정보를 빼내라. 그러면 네가 내게 전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어떻게 어디로 도망갈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속도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피곤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너무 지쳤단 말입니다. 그냥 빨리 도망간다고 안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1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 쉬는 지점이 바로 후세가 정보원을 보내서 상황을 전달해 줬을 때 만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습적으로 사람을 택해서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왕이요 1만 2천 명을 지금 데리고 나아가서 아버지를 쳐 죽이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압살롬이 뭐라 해? 지가 아무리 베리장머리 없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아버지를 치겠나 말이죠. 당신은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내가 사람 1만 2천 명 택할 테니까 내가 가서 아작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 분석이 정확하니까 상황 분석에 나온 이 처방 작전은 완벽한 거죠. 이렇게 머리가 좋아.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감동을 받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압살롬만 좋게 여기고 장로들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채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옳았다, 바랐다. 압살롬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압살롬의 눈에, 그 다음에 장로들의 눈에.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대로 안 한 거였죠. 지금까지 압살롬이 단 한 번도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잠깐 기다려봐, 내가 다른 전략도 들어볼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할 때마다 작전 성공, 작전 1 성공, 작전 2 성공. 그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가 16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정신 나가 이 내용을 채택을 안 하고, 전략을 채택 안 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지금 압살롬이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받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받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보이는 것만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심각해져요. 아니야, 후세가 내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나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후세를 믿었다는 겁니까? 불신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후세를 믿은 거예요. 후세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늘이 택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택하고 나머지 온 백성이 택한 분이 당신인데 내가 당신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리까? 뿅 갔는데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사람을 속여서 사람들을 모았듯이 후세의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는데,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할 때 어떻게 역사한 겁니까? 다윗의 기도를 듣고 개입하신 겁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펠이 가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여 아히도펠의 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펠의 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후세를 만나가지고 후세야 네가 돌아가서 아히도펠의 전략을 무력화시켜라,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후세가 온 거잖아요. 기도와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후세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일단 신임을 얻은 게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지라도 다윗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니까, 왕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니까 거리를 두고 또 이 후세를 부르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데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히도벨의 전략을 알려주지 않고 후세 자네 나를 돕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나이가 많죠. 굉장히 다윗 아버지 또래 나이니까 돕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어쨌으면 좋으냐, 한번 전략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함을 듣는 때 얼마나 친절한지 8절 말씀 보세요. 바로 6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 바보처럼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베푸는데 이거 내가 이 전략대로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전략의 문제점이 뭐야? 전략의 문제점이 있다면 네가 좀 새로운 전략을 내봐. 그렇게 한 자기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죠. 일단 아히도벨의 전략을 부숴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말도 안 했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왕이요, 제가 전략을 베풀려면 아히도벨이 무슨 전략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만약 그렇게 상황이 되면 압살롬이 저놈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작용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고 압살롬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 보이는 것만 믿고 머리만 믿고 나가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 얼마나 후세로서는 여유만만합니까? 여유만만하지만 굉장히 어프로치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어프로치하는데, 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좋지 않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제일 먼저 한 사회가 안 좋은데요, 그거야.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다 좋아했잖아요.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다 좋아가지고 귀에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부하오, not good. NG야, NG. 그러니까
낫 끝에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얘기하는 끼를 쫑긋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푼 전략이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이 끝나. 이번에는 지금까지 베푼 전략은 다 성공적이고 다 원하는 결과를 낳는데 이번에는 이 전략을 채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야? 안심, 이야, 내가 묻기를 잘했네.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자, 좋은 전략은 상황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황 분석과 상황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분석이 다르면 처방이 다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후세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보세요. 아히도벨의 전략에 빠진 부분을 먼저 찾아내요. 그럼 아히도벨의 전략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다윗 왕의 전략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 전력 분석이죠. 전력 분석. 다윗 왕의 전력에 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아히도벨의 전략에는. 상황에 이러니까 가서 기습으로 때려치면 끝납니다. 이렇게 됐는데 후세는 이게 아니라 왕도 아시거니와 8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익히 아는 거예요. 모르시고 계시는 데가 아니라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 압살롬만 아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세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른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매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에는 적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 이런 얘기죠. 이거 무시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공격을 당해서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그는 어디 있습니까? 9절에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아히도벨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 같이 있고 지쳐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울분 이 사자 곰이 새끼를 잃은 것처럼 격분하고, 여러분 곰이 새끼를 잃었을 때요, 그 다큐를 보지 않아도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한번 가리왕산에서 그 멧돼지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는데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멧돼지를 만났는데 바로 이 멧돼지 엄마하고 바로 갓 태어난 멧돼지 새끼인데, 내가 이 자전거를 이제 MTB를 타고 가는 그 앞에 한 5m 앞에 둘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길로 가야 목적지를 해서 돌아서 가는데 걔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멧돼지 엄마와 아기도 겁나고 나도 겁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속도를 줄이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순간적 판단 때문에 이제 이 멧돼지 향해서 더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니까 이 멧돼지 엄마는 바로 그 길 산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멧돼지 새끼는 이제 아직 그런 기동력이 안 되니까 그 길로 계속 가는데, 내가 놀라는 거는 그 새끼가 가는 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산숲으로 들어간 멧돼지 엄마가 나를 추격을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게 멧돼지였으니까 내가 사고가 안 났지, 곰이었으면 아마 아작 났을 거예요. 네? 지금도 그 지점이 기억이 나는데, 그 새끼를 살리려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을 잘못 공격했다가 물려가지고 끝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냥 끝납니다.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 용사의 아들이라면 그야말로 용사죠. 낙담하면 이제 파죽지세로 사기가 문에서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그러면 네 전략이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자, 후세가 똑똑합니까? 미련합니까? 똑똑하죠. 상황 분석이 다르니까 전략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전략이 길게 나오잖아요.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13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아니할 것이니이다. 우와! 아히도벨의 전략은 쪽집게식 전략이죠. 기습 타격하는 거죠. 타겟을 하나만 놓고 기습해가지고 제거하면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온다는 것인데, 지금 당장 하면 된다는 건데, 이 후세는 지금 왕과 왕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 전쟁터에서 뼈가 구른 군인들인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전략을 세운 거 아니?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온 국민을 군대로 소집하는 거예요. 온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저 북쪽인 단에서부터 최고 남쪽인 부엘세바까지 이 전국 마을, 고을, 산, 동굴 이거를 다 이잡듯이 다 두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촘촘하고 디테일이 강하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에다가 저인망 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걸 다 그냥 싹 훑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후세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 또 하나, 만일 압살롬이 이 전략을 택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다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1개월 걸릴 수도 있고 2개월 걸릴 수도 있고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가 핀 전략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에요. 왜? 시간을 벌어야 다윗 왕이 그와 백성과 함께 안전하게 여유 있게 도피할 수 있잖아요. 후세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지 않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다만 그래도 그 작전을 당장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문장의 사실 이 주어 빼고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되 좋다, 이게 첫 번째 단어예요. 좋다. 이거는 아히도벨의 전략하고 비교하니까 더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더 좋다는 말은 뭐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까 처음에 후세가 얘기할 때 안 좋습니다, 이거하고 짝을 이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런데 여기 그들이 두 전략 중에 후세의 전략을 택하도록 강요받은 겁니까? 후세의 전략이 더 좋아 보인 겁니까? 더 좋아 보인 거죠. 듣자 하니 정말 이거 참 기가 막힌 전략이네, 이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릴 목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 이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 그 좋은 것, 하토바. 문장을 이렇게 두로 나눠가지고 아히도벨의 전략, 하토바. 이 하토바가 뭐냐면 the good one, 그 좋은 거. 아히도벨의 전략, 그 좋은 거. 를 물리치려고 명령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택했는데, 더 좋아서 택했는데, 더 좋아서 택한 게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좋은 선택을 했는데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결과가 왔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역사하실까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역사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압살롬 같이 사실 똑똑한 사람이 없잖아요. 똑똑한 데다 또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또 잘생기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데 후세의 말을 듣고, 야,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냥 후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기록이 뭐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도망갈 기회를,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고, 나중에요, 이게 후세가 장난쳤다는 눈치를 좀 채요. 그래가지고 혹시 첩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할까봐 그것까지 다 수색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로 했는데 누군가 압살롬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정보원이 지금 그쪽에 메시지 전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군인을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세상,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머리만 좋고 또 팔에 힘이 있고 또 옆에 도울 사람만 있으면 잘 되죠.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세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매미를
사마귀들이 잡아먹으려고 사마귀가 노리고 있는데 그 사마귀는 뒤에서 참새가 자기를 덮치려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는 또 애들이 새총으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략 속에 계략이 있고 또 전략 속에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어. 그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든 작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이끌려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그럴 때 그거보다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없죠. 저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